어, 어젠가요? 그젠가요? 일본 아베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테러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베 총리가, 전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어떤 정치 색깔을 갖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정치 테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저격범이, 총격범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종교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엉망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종교에 빠져서 가정이 엉망이 됐다. 아베가 그 단체와 연관이 된 것 같아서 그 종교 지도자를 저격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연관이 있는 아베 총리를 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근데 뭐 더 조사를 해봐서 알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어머니가 종교에 빠져서 가정이 엉망이 됐다. 이것은 저건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입에 빠졌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가정이 더 튼튼히 서가고 가정이 더 건강하게 돼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종교에 빠져서 가정이 엉망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원망과 상처와 어떤 울분을 가지고 그런 일이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과 이제 7월, 8월 이렇게 보내면서 성경 해석 바로 하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보호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을 바로 하는 법을 배우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보호받고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법인가 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다 그건 거예요. 어떤 침례교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다 똑같이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침례나 세례나 다 똑같이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칙을 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인정받은 자가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뭘 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바르게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새로운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내가 그냥 풀어가지고 설교 원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니까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읽어보시고 요약을 하라고 그러면은 미처 못 쓰는 것도 있을까봐 제가 원고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어떤 심정으로 아무 지식도 없이 무조건 간절한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 하는 식으로 어떤 것을 해결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참으로 큰 힘이라고 믿어요. 아는 것이.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그러므로 구원받은 뒤에도 성도님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메모하고 요약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평생 읽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바이블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책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유래됐습니다. 5세기 이후부터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 책을 모은 전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집이 아니에요.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일관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담은 책이라는 겁니다. 단어들이라고 할 때 그 주가 밑에 달려있죠? 말씀들은 영어로 워드인데, 성경에서 워드는 항상 하나님이 친히 숨을 불어넣어 주신 단어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단어들을. 그래서 성경은 신학이나 역사, 과학 또는 다른 어떤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도 아니에요. 성경은 지구와 인류에 관해 시대들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광펜 드린다고 그랬죠? 색연필 안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못 받으신 분? 예, 다 받으셨습니까? 예, 이 받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빠지시지 말라고 끝까지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형광펜은 오늘만 드립니다. 예, 오늘만 드리는 거 이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주전, 그러니까 주전이에요. 주전 1492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약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을 대언한 겁니다. 대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자, 그러니까 기자라고 그러죠. 기자가 한 40여 명이 돼요. 기자가 40여 명이 되는데 1600년에 걸쳐서 이게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편집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저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기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39, 27이 되죠. 39, 27권입니다. 인간 기록자들 중에는 다윗도 있고 솔로몬 같은 왕도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왕. 또 다니엘과 니에미야 같은 정치가도 있었습니다. 정치가도 있었고요. 마태와 같은 세무 공무원, 세금 징수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부도 있었어요. 누가와 같은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와 같은 위대한 대언자,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 대언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정치가, 제사장, 또 모세와 같이 이집트의 지혜를 배운 사람, 세금 징수원, 어부, 의사, 대언자,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여러 명의 인간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원북이라는 겁니다. 원북. 예, 이거 한 책이에요. 한 책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기록되긴 했지만 성경은 결코 동양에 대한 어떤 서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의 각 페이지는 여러 지역에서 기록됐어요. 예를 들어 시내 광야에서 기록되기도 하고, 또 아라비아의 절벽들, 팔레스타인 지역의 언덕과 마을들, 성전의 뜰, 베델과 여리고의 대언자 학교, 페르시아의 수산공, 로마의 지하 감옥, 또 에게해의 외로운 섬 반모섬 같은 곳이 그런 장소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언급할 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성경 기록, 성경 기록. 어딘가 나와 있죠? 여러분 나중에 찾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형광펜을 좀 칠해 놓으시면 됩니다. 성경 기록, 거룩한 성경 기록들, 율법,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옛 상속 언약, 이런 것들로 불렀다는 겁니다. 구약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때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기. 언젠가 한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신구약 중간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다 잊어버리셨죠? 네, 다 잊어버려야 정상입니다. 그거 다 기억하면 제가 또 그 다음에 강의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돼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400년의 침묵기, 중간기라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신학계에서도 신구약 중간사는 따로 배워요. 이때에 나온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외경. 이 외경은 천주교에서만 정경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외경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해서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몇 권이라고요? 66권 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포함한다 했지만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외경이라는 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으로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39권, 27권, 39, 27, 66권입니다.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그래서 1189장입니다. 1189장. 내가 3달 만에 완독해야 되겠다, 5달 만에 완독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나눠보면 알아요. 일수를 가지고 그럼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성경 일독 클럽에서는 111장으로 했었죠. 111일 동안 111장을 읽자.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해서 나눈 겁니다.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성경 일독학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깊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내용이 깊은 방법으로. 그래서 그냥 읽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으면 1장부터 11장까지 읽고 나서 3줄로 요약하기, 아니면 단어를 갖다가 10개만 적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일독학교를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만 재밌나요? 여러분도 재밌게 일단 클럽에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원하여 스스로 가라고 그러면 가다가 힘들면 무너질 수 있는데, 같이 가면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1189장, 뭐 절수 나와 있어요. 60만 영어 단어, 절수는 31,102절, 또 영어 단어로는 78만 8,258개 영어 단어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과 절은 시편 119편이죠. 이건 다 아시죠? 또 에스더기 8장 9절이고, 가장 짧은 장과 절은 시편 117편,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짧은 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중간장 딱 접어가지고 중간을 딱 피면 117편입니다. 성경의 중간절은 시편 103편 1, 2절이고, 거기에 1절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 내 오나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 또 내지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율법, 대언서, 거룩한 기록들이라고 하는 것, 이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역사를 다루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신서, 그리고 미래일을 담고 있는 계시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처음에 성경에는 지금과 같이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꼭 장과 절로 나누어서 묵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잘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연결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절이 나눠진 것은 처음에는 구별이 없었다는 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주후 9세기경에 절을 표시했어요. 성경의 모든 책을 장으로 나눈 것은 주후 13세기경에 휴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551년에 스테파누스 신약 성경에 절을 붙였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주제와 내용은 뭘까요?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 과거의 영원과 주전 4004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 창조부터 현 세상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미래의 영원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희생제도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미래의 일을 담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 진리만을 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고, 또한 시, 역사, 드라마, 사랑 이야기, 증오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철학, 논증 등을 담은 문학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편견이 없는 책으로서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책입니다. 사람은 이런 권위로 편견 없이 이와 같은 책을 지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 거룩함을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이 짝져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 3분간 설명하라고 그러면 금방 나와요. 예. 그러면 금방 이제 자기가 찾기 때문에 두고두고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조금씩 이제 깊이 들어가요. 성경 기록의 계시와 영감과 보존과 번역과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요 계시, 영감, 보존, 번역, 해석 요 단어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서로 이제 두 명씩 짝을 져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단어의 정의를 확실히 내가 아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해보면은 확실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 첫 번째 계시라는 말이 나와요. 계시, 영감, 보존, 번역, 해석 5가지거든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런데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창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창조, 자연, 이것은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문자 기록으로 주셨어요. 문자 기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문자 기록으로. 그래서 성경의 계시에는 세 측면이 있죠. 망원경적인 측면, 현미경적인 측면, 또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망원경적인 측면은 성경은 멀리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속의 지옥까지 또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것이 망원경 시각으로 본 거예요. 현미경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람, 마귀, 죄, 구원, 미래의 일 등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인데 그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은 성경의 그 안에 모든 것이 3D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하나의 모순도 없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연,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뭐예요? 뭘 통해서 나타냅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잘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영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된 거예요. 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 무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말은 참으로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에, 이게 말씀이라고 할 때는 단어입니다. 단어. 말씀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 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이것을 총체적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총체적 축자 영감. 신학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자 영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단어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총체적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상이나 개념에 영감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신 거예요. 단어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는 겁니다. 단어들을.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게 모든 단어예요. 모든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게 모든 단어로 살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영감이라는 말이 그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두 분씩 짝을 줘보세요. 두 분씩. 이게 그냥 넘어가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짝을 찾아서 한 사람은 계시에 대해 설명하시고 또 한 사람은 영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나중에 합니다. 진 사람이 먼저 하세요. 진 분이 계시를 하세요. 계시. 자, 1분간 시작.
한 분이 끝나셨으면 그 다음 분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다 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 끝난 팀은 손 한번 들어줬다 내려주세요. 예. 자,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기억이 납니다. 설명을 해보면 모든 책 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스토리를 한 2, 3분간, 1, 2분간만이라도 쭉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기억에 아주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성경 1등 클럽에서는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기억에 남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 단어 설명은 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존은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히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게 보존이에요. 보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섭리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결코 소멸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이요, 보존되어 온 거예요. 이게 사탄은 이 성경을 훼손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뭐 무슨 절이 있어도 빼버리고 없음, 삭제 막 이렇게 시켰지만은 그러나 보존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보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성경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영어권에서는 그게 유명한 책이지만 아주 놀라운 성경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개역 성경만이 그냥 성경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야말로 침례용 성경이고, 그리고 모든 구절을 삭제시키거나 없앤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올바르게 했어요. 번역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번역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물론 전에 나왔던 성경과 이번에 이제 나온 성경, 마제스트 성경과 이것이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조금 바꾼 것은 있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 자체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존된 성경이라는 거, 우리는 여러 권의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존해 주셨을까요? 어떤 것을? 이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전에는 이제 제가 이걸 처음에 바꾸게 됐을 때는 킹제임스 성경의 깊은 진리를 그렇게 많이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점차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놀라운 책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맨날 개역 성경에 세례로 되어 있잖아요. 세례. 그 세례로 읽고, 세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라고 써 있는 걸 우리는 침례로 이렇게 바꿔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빠져있는 구절도 많아요. 빠져있는 구절. 그래서 개역성경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밑에 번호가 있어가지고 난해주가 있어서 혹 어떤 사본에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표준 세번역 성경, 새 성경, 우리말 성경, 많은 성경들이 나와요. 근데 요 계통은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 줄기가.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더 오묘한 진리를 또 깊은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침례가 들어가 있고 없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이 성경 바꿨다고 불만을 품고 떠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잘 바꿨고 앞으로도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보존된 성경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역 성경이 빠진 것도 많고 잘못 번역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성경말로 우리 올바른 성경이라고 하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했죠. 보존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라는 거예요. 번역은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걸 말하죠. 옮기는 걸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작업이 필요치 않았어요. 자기 언어니까. 신약시대에도 2세기까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번역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번역. 이것이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잖아요. 조금씩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에 접근합니다. 해석이라는 게, 해석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견제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신비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믿어요. 어떤 걸 믿는다고요? 문법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적, 그러니까 문법적, 역사적인 해석을 우리가 취합니다. 문법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역사적 해석은 뭐냐면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울 광화문에서 버스와 택시가 충돌했는데 39명이 부상을 당하고 2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해석합니까? 39가 무엇을 뜻하지? 27은 무슨 뜻이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그렇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비유로 접근해요. 비유로.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천지 이단입니다. 이런 비유로 들어보셨습니까? 말하면은 즉각적으로 그냥 딱 잘라버려야 돼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언젠가 제가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전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2단이에요. 그래서 차 시간은 이제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부터 말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8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8분 동안 이게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근데 8분 끝났습니다. 근데 제 차 시간이네요? 그러면서 차 타고 와버렸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는 다 비유로 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비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해석은 이만희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럼 비유적 해석은 없느냐? 비유는 비유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랬죠? 씨 뿌리는 비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는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실습을 이제 합니다. 네 번째, 성경 기록의 정경. 정경은 측량하는 막대기로서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의 실행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표준 잣대인 정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천주교의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다수 본문의 근간이 된, 여기 다수 본문이라는 말에 표시를 해두세요. 다수 본문과 소수 본문이 있거든요. 다수 본문의 근간이 된 정통 히브리어 마수라 사본, 전통 히브리어 마수라 사본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사본과 그리스어 비잔틴 사본에서 나왔습니다. 정경은 사람이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성경의 정감은 정경을 요구하며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영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공회 등의 기구를 통해 정경을 인정할 뿐이지 정경을 정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에 끝이 났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어서 교회들이 최종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가면 됩니다. 성경의 영향. 자,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팔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2000여 개, 성경은 지금까지, 기독교 정경인 성경은 지금까지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세계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화인이라 불리기 힘들 정도로 폭넓은 영향을 미쳤죠. 다른 종교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쓴 거예요. 그걸 성경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가 무슨 성경인 양 들고 다니고 그걸 인용하고 쓰고 나는데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18페이지. 성경이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들의 시도는 모두 허사로 드러났습니다. 볼테르 같은 인본주의 불신자들이 성경 무용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식을 값없이 사람에게 제공되는 생명의 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이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한 미래가 올 때까지 성경은 믿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경고를 주며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진리를 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과목을 나눴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데 성경은 결코 고대 역사, 신화, 전설, 종교적인 명상들과 계시문학을 잡다하게 혼합해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이 책에는 계시와
교리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판관들이 나오죠. 재판관, 사사기의 재판관들은 족장들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고, 재판관들보다도 더 많이 알았던 사람은 대언자들이고, 대언자들보다도 사도들이 더 많은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따로따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의 히브리서가 없이는 구약의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와 레위기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계시록이 없이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이긴 하지만 이 책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거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문자적 해석이 핵심이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 해석에 대해서 나오죠. 문자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 핵심인 겁니다. 세 종류의 언어로, 성경은 문학면에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됐어요. 비유적 언어, 상징적 언어, 문자적 언어입니다. 비유적 언어, 상징적 언어, 문자적 언어. 비유적 언어는 앞뒤 문맥을 통해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비유는. 상징적 언어는 그 부분의 내용에서 또는 성경의 다른 곳을 참조하여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상징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책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의미를 우화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큐티할 때 너는 어떻게 해석하니? 그리고 영적으로 막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만 들다 보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 그냥 무슨 피만 나오면 다 예수님이야, 나무만 나오면 십자가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오죠. 마라의 쓴물에서 이제 그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지라, 그러면 달리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라 그랬더니 이걸 우화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뭇가지는 십자가다,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를 던지면 해결이 된다. 그럴듯하죠, 해석이? 예, 다 그럴듯한 거예요. 막 십자가를 던져야 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뭇가지 하나 들어가지고 던지는 게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죠?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만 나오면 다 십자가야, 빨간색만 나오면 다 예수님의 보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 의미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우화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들면은 나중에 이제 성경 해석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3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예,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 가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어져요. 조금 더 깊어지니까 여러분이 그 넘기면은 그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림 보세요. 때와 시기라는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예언의 날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죠.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성경을 갖다가 억지로 또 뭐 우화적으로 또 신비롭게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머지는 하고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를 한 장씩 가져오세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안 되고 10,000원짜리로 할까요? 1,000원짜리는 별로 없나요? 예, 1,000원짜리를 한 장씩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관찰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1,000원짜리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